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풍성한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그려지는 그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아오니 이제는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넘치는 축복을 하셨지요. 넘치는 축복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새벽에 2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제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첫 번째 또 인사하지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끝이 곧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31일 마무리했는데 오늘 또 시작하잖아요. 뭐죠? 끝과 처음과 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인 거예요. 또 마지막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는 거잖아요. 통일되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달았습니까? 예, 고린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찬송. 우리의 모든 삶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을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그게 만복이요, 만복. 모든 복이 만복이죠. 그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복을 가슴에 가득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고 그 넘친 바에 된 사랑을 2024년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으시겠죠. 우리를 통하여 부으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생뚱맞게 붓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음성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듣도록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가. 새벽을 다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또 안 들으신 분들이 또 이제 보이잖아요. 이 목사의 그 촉. 여러분도 촉이 있으시죠? 촉이. 목사도 촉이 있어요. 촉이. 그건 아주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촉이 성도들의 심령을 살핍니다. 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촉을 세울까요? 또 제 행복을 위하여 촉을 세울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눈이, 시선이 성도들을 향하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어진 바 된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삶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다 못 들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했는가, 그리고 새벽 시간에 단골들은 늘 깨어서 있는가, 사실 이거 외에 다른 걸로는 잘 못 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목사는 이제 그 시각으로 보니까 새벽에 단골들이 빠지면은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늘 있죠. 그리고 그게 촉이 이제 이게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주시를 하죠. 계속 한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의 걱정을 더 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들어오셔야 돼요. 새벽에. 들어오셔가지고 켜놓고 주무시면 돼요. 켜놓고. 그래야 걱정은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은 우리는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받았대요. 창세 전에. 세상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안 기쁘시는데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리를 구원한 것이 기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 떠나오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름은 왜 붓습니까? 재물 삼으시려고요. 물론 왕에게도 붓지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지요. 또 재물에게 기름 붓지요. 기름 부음이 안수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죽나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니까요.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죠. 나에게 있어서. 나를 위하여 재물 대신 그분을 말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계시다고 그러는 거죠? 창세 전에요. 그렇게 창세 전에 십자가는 선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말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시작했지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끝이 이제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순서를 정하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시작과 또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미리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이런 문맥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종말이 시작보다 앞서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십자가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면 당연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선악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내가 먹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것도 완벽한 창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새 창조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새 창조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을 완성했다고요. 그리고 완성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과 연결되어 있죠. 그것이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 착착착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 읽어내면은 그냥 은혜가 돼야 돼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주일날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했어요.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많이 보니까 봤지만 우리 예배소도 새벽에 다 했거든요. 주일날 다 했고. 권사님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했어요. 다. 그래서 제가 빼지 않고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끝냈으니까 바로 책 순서대로 그냥 에베소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또 찬송하게 하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이유는 찬송 받으시려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눈 치는 얘기를 한번 했죠. 실컷 눈 진짜 팔이 아프도록 지안에 팔이 아파가지고 어제도 제가 이제 주물러 줬는데 엄청나게 눈을 많이 치워가지고 지난번에 눈은 그 습식 눈이었잖아요. 그래서 무거웠어요. 그 눈을 그냥 애들 눈밭에서 그 뛰는 것처럼 속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기쁨으로 막 했는데 옥상도 막 치우고 우리 고집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어디 선생자매 들어오셨나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 문제로 교회마다 봉사자가 이제 없으니까 식당마다 교회마다 그런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초신자였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식당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사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이제 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다 도와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가 밥 때문에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눈은 또 누가 치워야 돼요.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그 눈을 치워야 되는데 그 집은 그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런 소리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목사가 없으니까 사모하고 우리 이웃집에 그 고집사님하고 눈을 치워가지고 고집사님은 괜찮으세요? 제 사모는 팔이 아파가지고 저 어저께 주물렀어요. 그런 수고로움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수고로움이.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그 일도 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그거 준 거거든요. 그 일들. 그러면서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실컷 눈치 놨더니 그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눈 싹 녹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착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눈이 쌓여야지만이 그 자랑할 거잖아요. 저건 내가 치웠어. 당신들이 지금 안전하게 여기 미끄러지지 않게 걸어가는 것은 나하고 저 뒤에 집사님하고 치워준 거야. 증거가 남아있잖아. 저거 보라니까? 그리고 나를 칭찬해줘. 이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칭찬해줘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죠? 교회는 발걸음을 미끄럽지 않게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도와드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 내려가지고 어제 그 쌓아놨던 것 싹 없애버려가지고 더 미끄럽지 않게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공로는 공로예요. 그거 기쁘잖아요. 그거 남을 위하여. 여러분 2024년에는 이제 교회 이제 표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섬김이 그냥 종으로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즐거울 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길 때 진짜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눈 치우는 게 섬김이잖아요. 나의 몸은 힘든데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편안할 거야. 기쁠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뭔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묵상이 가능하다니까요. 한 절만 가지고도. 그래서 묵상을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해야지만이.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 가지고 속량. 여러분 속량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겠으나 우리 동기 목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번 교회는 서울에서도 KTX 타고 한 20명씩 내려가요. 저 지방 경주로. 얼마나 사모하면 막 그렇게 내려갈까요?
그분이 그 은혜가 왔을 때 이 속량의 은혜가 왔어요. 속량의 은혜가. 그래서 지금은 이 속량의 은혜를 뛰어넘는 또 은혜가 와가지고 그 목회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속량 여러분, 이 쉬운 단어 아닙니다, 이거.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 거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거저 줘버리니까 가치 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거저 줘버리니까. 그런데 이 속량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속량하시는,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자가 누군가로부터 건진받은 상태가 이 속량이거든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속량함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나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속량. 그리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라고요? 예정하신 것이래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답니다. 그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 예정이나 뭐 예언이나 뭐 같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적인 것, 땅적인 것 전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는 땅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소출되어진 어떤 것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너희들아, 이제는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샤마임, 하늘들. 이것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마임이 물이거든요. 하늘의 물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아래치, 땅 같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풍족함이 생겨납니까? 우리에게 전부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풍족함이. 그래서 땅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무슨 공중에서 뭔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을 떠나서. 물론 공중에 뭘 매달아 놓고 뭐 수중 재배를 하니 많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부 땅이 없이 물이 없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건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하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그 은혜가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이걸 하나로 통일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다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완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한 그림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한 몸이에요. 통일되게.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따로 나가서 전부 다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다 사역인 거예요. 목사의 일만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인 것이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 사역인 거죠. 누구의 말을 듣고 사역을 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의 일인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월급 받아가지고 나 먹고 사는데 그것도 예수의 일인 거예요. 뭐 예수의 일을 따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 와서만 예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해야 되고요. 삶의 현장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전도인 거예요. 왜요?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삶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겠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입술만 또 뭐 찬송가 부를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찬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인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칭의는 뭐지요? 너 죄 없다 이러는 거잖아요. 죄 있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인침이라고요. 다른 걸로 인쳐주는 것이 아니라 도장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에 찍어가지고 딱 인쳤다고요. 뭘로 인쳐주면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을 것입니까? 뭘로 확인서를 써주면은 그거 믿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쳤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겠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 이상 뭘 바래요? 적금 들어놓고 한 10년 있다 그거 탈 거야 라고 적금 통장 은행장이 주면은 그거 믿을 것입니까? 그리고 10년을 인내하실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영혼의 생명 그것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쳤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찬송하게 하려 하겠다. 계속 찬송하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새 말씀인 것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내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왜 구원했냐? 나를 찬송하려고.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 저는 입술로도 이허로 이게 방언이죠.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짓으로도 이게 몸짓은 춤의 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다 춤추는 거잖아요,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입술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몸짓으로도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 보시고 열매 참 잘 맺었다. 어떻게 열매를 맺었길래 이렇게 달콤함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인 것이고 그것은 쓴 것입니다. 포도가 왜 단지 아세요? 열매가 익을 때쯤 되게 되면요, 물을 안 줍니다. 아주 갈급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자란 포도는 마지막에 엄청난 당분을 먹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겠죠? 섬김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죠. 2024년에는 교회 표회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졌으므로 이제는 잘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연합하여 통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처럼 종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주렁주렁 달콤한 열매 맺는 포도송이 잘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라도 가끔 우리들에게 그 포도송이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품질 잃지 아니하고 섬김의 정신으로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일할 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첫 발을 딛습니다. 각자 직장으로 출발하게 되고 또 여러 사업장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정의 첫 걸음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